이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정 탕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집 나갔던 말 그대로 그 탕자 작은 아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큰아들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될 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흠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벌써 그런 흠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집 나갔던 동생 탕자가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큰형,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 큰형과 같은 사람은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의롭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모든 말의 결과를 받는 접속사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말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접속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가운데 바울은 그 본문에서 죄인의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부도덕한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억누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성으로 문란했던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말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죄인의 모습과 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죄인들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단히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남을 판단합니까? 대부분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인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지금 이 로마서는 물론 세상에 대한 선포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그 편지이기에 지금 바울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지적은 지금 다름 아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8절 이후가 이방인들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본문인 로마서 2장은 바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했다고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는 것일까?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그 사람이 지금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던 그 악한 일을 부지 중에 스스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은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도 그들이 비웃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구약에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어지간해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고집으로 인해서 유태인들은요, 회개할 기회조차 놓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2차 대전 말기에 그 유태인의 그 대학살 600만이나 죽어가는 그 일대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킬링필드 그 3,400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지식을 최고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이 행동과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집 때문에 결국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강도의 입장에서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으로 열려 있었던 기회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강도에게는 적어도 그 타이밍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단 한 강도만 예수를 영접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똑같은 구원의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영접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끝까지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강도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그대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한쪽 편 강도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서 본문은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마지막 11절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3대째 신앙인이건 혹은 목사의 자녀건 아니면 목사건 장로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른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한성질하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사람까지 죽였던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그 모세가 점점 온유해지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도덕적으로 성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이에 내가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데 나를 용납하시고 대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내가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장이 없어지고 혹시 무뎌지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은 익숙해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찬양하는데 돌아보면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는 데 익숙한 그러한 우리들은 아닙니까? 내가 집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내가 성경을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던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말씀에 대해 전문가요? 의로웠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내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능력 없는 것을 버리는 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율법이고요. 둘째는 할례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외에 제사의 법들, 그리고 정결에 관련된 법들, 생활 속에 관련된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도 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은 유태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육신에 낸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있어요. 다른 민족들도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어떤 민족들은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가 뭡니까? 할례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낼 어떤 능력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율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까지 나오는 그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랑으로 바뀐 거예요.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왜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에 할례의 흔적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을 붙잡고 계십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다. 나는 큰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목사요, 장로다, 권사다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 믿음도 큰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례고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시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 선교사의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입니다. 여자 싱글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안고 그가 선교지에 왔는데 와보니까 선교지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또 하필이면 도착했던 때가 겨울이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부는데 먼지 바람이 부는 거예요. 택시기사들도 그 당시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에 한 번 탈 때마다 그 안에 냄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행 4명과 함께 저 시골의 농촌 가정교회를 집회차 갈 일이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성을 건너서 집회를 가게 되면요, 보통 기차로도 8시간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침대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버스에 올라타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떠드는 중국 사람 그 말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해바라기 씨 먹고 또 바닥에 버립니다. 사람들이 잠자려고 신발을 벗었는데 발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더러운 나라에 선교사로 왔나? 그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밤 12시쯤 돼서요, 시골 한가운데 가서 어느 허름한 정류소에 서더니 지금부터 앞으로 5시간 이상은 화장실을 못 가니까 여기서 화장실을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화장실은요, 그 당시에는 문도 없었고요, 전부 다 이렇게 구멍만 하나씩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소변을 보고 일어나서 나오다가 그만 실수로 한쪽 발이 다른 화장실에 그냥 그 구멍에 발이 빠진 거예요. 아이고, 그 발이 그냥 이 종아리까지 푹 빠졌는데, 그거를 나와가지고 동료들 도움으로 그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막 씻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어떡합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지요. 지금 그곳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너는 침대 칸으로 네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다리도 지금 냄새나고 더럽고 지금, 그런데 네가 거길 가면 어떡하냐? 너는 요 옆에 사람들 올라타는 그 계단에 앉아서 지금 대여섯 시간을 가자.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지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하는 수 없이 그 운전기사 옆에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중국인들의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 내가 냄새나는 자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그동안은 내가 잘나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냄새나는 자였구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간증을 나눠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외침은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만날 기회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